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로다. 내가 주님에 관하여 말해.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나이다 하리로다. 참으로 그분께서 새 사냥꾼의 울무와 지독한 연병으로부터 건져내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자기 깃털들로 덮으시니 네가 그분의 날개들 아래 의지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무서움이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에서 행하는 전염병이나 한낮에 황폐하게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만 보게 되리니 그 사악한 자들의 도움을 보리로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 그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네 처소로 삼았기에 거기에 어떤 재앙도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며 어떤 역병도 네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는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너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내가 네 발로 짓밟으리로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사랑을 품었기에 내가 그를 건져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기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짖으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건져내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사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한 심령 한 심령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시종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희로애락을 다 겪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죽을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왜? 죄인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도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목적은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그 감사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내 혼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이다. 죄에서 구원인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그런 복음에 속는 구원에 속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많은 그 유명한 그 교양과 또 지식과 모든 것이 충만하신 그런 목회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죄사함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왜 자기 행위의 죄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가? 참 종교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참 교양도 있고 점잖게 참 슬슬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말은 하는데 완전 구원이 아니고 반쪽 구원인 거예요. 반쪽 구원. 그러니까 늘 불안정한 상태에서 늘 불안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가 없어야 되겠는데 나를 바라보니까 날마다 범죄하고 살고 그러니까 그 심령이 쉬질 못하고 곤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바라보면 심령이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곤고함이 나를 보면은 곤고한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 곤고가 싹 사라졌다. 로마서 7장. 아, 24절, 25절, 로마서 7장 230쪽입니다. 신약성경. 여러분들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호라가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슬픈 호자예요. 오호라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 죄를 정말 우상시한다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산다 그러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법을 벗고 내 죄가 다 사해졌어. 감사합니다. 한데 육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죄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는 게 따라간다. 죄를 짓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에서 행위의 죄를 범하고 살지만 우리 육신의 행위의 죄를 예수님은 다 구속해 대속해 놓으신 독이 없는 그 죄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것이 잘 없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뱀을 잡고 뱀 잡는 사람들을 땅꾼이라고 그랬어요. 땅꾼. 근데 그 땅꾼들이 뱀을 독사고 구렁이고 전부 몸에다 칭칭 감고 손에다가 들고 뱀이 그 땅꾼의 손가락을 이렇게 지근지근 물고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괜찮냐? 그 뱀의 그 이빨을 빼버린 거예요. 그 뱀의 이빨로 딱 사람을 무는 순간에 주사기가 딱 꽂으면서 주사액이 들어가듯이 무는 순간에 그 뱀의 독이 사람에게 탁 주사 맞는 식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 독이 나에게 그 몸에 전신에 퍼져서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퍼지게 하느라고 끈으로다가 손을 묻히는 거예요. 펄떡을 칭칭 감아놓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뱀의 이빨을 빼놓으니까 뱀의 독이 나한테 침투가 못 되는 것처럼 죄의 독을 예수님께서 다 빼버렸어요. 죄의 독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의 독을 예수님이 다 아주 중화시켜버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범죄하는 것은 독이 사망이 없는 범죄다.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낳기도 전에 다 속죄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때 과거, 현재, 미래 3등분으로 나누어서 사죄하셨어요. 2000년 전에 사니까 너 한상 처리했지? 싹 제가 했다. 우리 낳기도 전에 그분께 내 죄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걸 뭘 나눠서 해.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나눠서 언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 유전받은 죄는 예수님이 사해 놓으셨지만 내가 스스로 지은 죄는 예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사해진다. 성경에 기도해서 죄 사해진다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있지만 예수란 뜻이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예수 믿는 건 구원을 믿는 거예요. 죄 사함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자녀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죠. born again.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자기 자녀는 그 낳은 부모가 지켜주죠. 예? 여러분들도 내 자녀 내가 지켜요, 옆집 아저씨가 지켜줘요. 옆집 아저씨가 지켜주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보면 지극히 높이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리로다. 산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았어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지만 나를 낳은 엄마 아빠가 우리를 보호해 줬죠.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빠가 되었으니까 보호해 주신다. 시편 84편 한번 3절 4절 시작. 오 만군의 주님이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으며 제비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스스로 찾았사오니 곧 주님의 제단들이니이다. 복되도다 주님의 전에 거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려다. 셀라. 참새도 자기 집이 있죠. 제비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죠. 그 자기 보금자리 새끼들을 거기서 낳아서 길러가지고 데리고 강남으로 가죠. 그다지 참새도 제비도 다 자기 집이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새들도 자기가 영원히 살 그런 집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혼도 거할 처소가 있어야죠. 그것이 곧 주님의 제단들이니이다. 주님의 제단. 주님의 제단은 제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이 우리의 집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단이 내 집이 안 된 사람은 금수만도 못한 거예요. 금수가 뭐예요? 새금자 짐승석자예요. 여기 보니까 새가 나오죠? 새. 제비가 나오죠? 참새 나오죠? 새들 아닙니까? 새 맛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복되도다 주님의 전에 거하는 자들이요. 주님의 전. 율법시대에는 성전에 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속죄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 속죄제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발 더 영적으로 나간 분들은 속죄 예물을 드리면서 이것이 후일에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희생양을 드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보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그 이삭이 아버지 양을 잡을 칼도 있고 양을 태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속죄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창세기 22장 찾아보셔요. 실제로 그런 말씀이 있네. 칠 절 8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나의 아버지여 하매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보옵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보세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 하나님이 번제 예물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번제 예물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이 제단에 드리면서 이 아브라함은 벌써 여기서 내 아들 독자를 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은 5장인가? 8장 50. 네? 8장 50. 요한복음 8장 56절 부터 58절까지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33년 6개월 살고 돌아가셨거든요. 이땐 그 33년 6개월도 안 됐을 때죠.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으셨는지 한 50세로다가 보였던 거예요. 30대 청년. 그래서 50세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니까 나는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그 사이비들 또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다. 따로따로 다 떼어놓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여호와 증인의 뿌리는 안식교입니다. 안식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땅에서 천년왕국을 믿고 또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있으신 분이 사람을 지옥 보내면 그 사랑이 있는 것이냐? 왜 하나님에게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있는 걸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 아래,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걱정 너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며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 있어요.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 살인자가를 죽이지를 못해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도피성은 요단강 이쪽에 3개, 요단강 저쪽에 3개, 6개가 있어요. 그 요단강 이편 사람들도 도피성에 가고 죄를 살인을 하면 또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또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 제사장이 그 당시의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죽으면은 도피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라.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갇혀 있어야 돼요. 죄수로. 근데 그 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그 도피성에서 해방이 된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속죄되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해방됐죠. 그런 진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성이요, 우리의 요새 도피성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나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그분을 믿지 않고 금분 칠해놓고 은분 칠해놓고 그것들을 믿고 있죠. 다니엘 11장 가보세요. (11장) 38절 부터 39절 시작. 그러나 그는 자기 영토에서 세력들의 신을 공경할 것이니 곧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였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들과 기뻐하는 것들로 섬기리라. 그는 가장 강한 요새들에서 이방 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그가 그 신을 인정하여 영광을 더할 것이요 또 그는 그들로 많은 자를 다스리게 하고 값을 받고 그 땅을 나누어 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은 금과 은과 보석 그런 걸로 섬기고 또 그 신을 인정하고 거기에다가 영광을 돌린다.
근데 여기 신을 그 39절에 그가 그 신을 인정하여 영광을 더할 것이요. 근데 그 신이 뭐 태양신, 올림푸스, 주피터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후짐이라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돈 신이다, 재물의 신이다. 우리가 만몬신을 재물의 신이다. 그런데 재물의 신의 이름이 마후림이다. 마후림. 그래서 태양신도 신이지만 태양신보다 더 무서운 게 돈신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복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교회에 이제 교회당에 와서 그 헌금 거두는 것을 보고 시험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나는 못해, 이제 너무 물질이 아까워서 그래서 신앙을 등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 돈은 정말 참 좋고도 나쁜 것이고 정말 필요악입니다. 그래서 그 돈신에게 영광을 더할 것이요. 오늘날 일반 교회 가보셔요. 축복해달라고 설교에, 목사 설교에 축복이 빠지면은 설교가 안 되고, 기도에도 그저 축복해달라고. 축복이 빠지면 기도가 안 돼요. 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육적인 축복이에요. 육적인 축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에게 이제 돈 봉투 하나 건네면은 목회자가 안수기도 한번 또 축복기도 한번 쫙 해주면 그걸로 해벨레 해갖고서 그 축복받는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 물질의 축복도 축복이지만은 첫 번째 축복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그거 많은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나를 천국에 데려다 줍니까? 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지옥 갔잖아요. 돈 많은 부자. 돈 많은 부자는 자기가 교만하고 높아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곧 아주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오늘날 뭐 대기업의 회장들 가면 완전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돈이라는 건 필요악이라고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내 영이 잘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그것에다가 영광을 돌리고 39절에 또 그는 그들로 많은 자를 다스리게 하고, 자기가 믿는 우상이 다스리게 하고 값을 받고 그 땅을 나누어 주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도요, 구원의 복음과 기독교 종교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러면 물이 상류로 가야 맑아요? 하류로 가야 맑아요? 상류로 올라갈수록 물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가르고 상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하루로 갈수록 냄새가 진동하고 물고기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들이 떠내려가 다 죽어서 썩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런 냄새를 안 맡는 거예요. 맑은 물 먹으면서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죠. 그래서 물고기를 가지고 말할 때도 그 성령의 지느러미가 꼬리가 꼬리를 치면서 그 꼬리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지느러미가 없는 것도 먹지 말라. 율법에 그랬어요. 왜? 그 비늘은 물고기 비늘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갑옷, 그 비늘처럼.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따라서 밑으로 흘러가면은 사망의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아라. 비늘이 없으면 방패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해야 어떤 마귀의 그 공격이 와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참으로 그분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지독한 전염병으로부터 건져내시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마귀의 그 슬스로부터 다 건져낸다. 그분께서 너를 자기 깃털들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분의 날개들 아래 의지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서 아래에서 아주 편히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자매들은 암탉이 병아리 품는 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고 못 봤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 시절에는 암탉이 자기가 부화한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탁 숨겨놓고 꼭꼭꼭꼭 하면 바깥에 있던 병아리들이 그 엄마 품으로 탁 양쪽 날개를 푹 붙잡았어. 공중에 매가 떠 있어요. 병아리 채가. 암탉이 품고 있으면은 못 뺏어가요. 근데 암탉 날개 바깥으로 탁 병아리 한 마리 나와서 뚝 떨어졌잖아. 공중에서 쌀같이 내려와서 그 병아리를 채가지고 가서 먹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암탉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나 돼. 마태복음 23장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와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은혜의 날개로 품으려 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예수님을 버린 대가로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죠.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을 받아 황폐하게 되리로다. 너희들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했더냐.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합니까? 오늘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38절처럼 보라 너희 집이 버림을 받아 황폐하게 되리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과는 황폐해야 되는 거,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완전 멸망했어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짜예요. 카자리아 민족이에요. 그 카자리아가 카자흐스탄 그 민족이라고 해요. 갔다가 그쪽 다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가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때다 살아서 지금까지 내려온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카자리아 민족인 걸 몰라. 그래갖고서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버스 기사 25인승 그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다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어대더라고요. 그들은 뭐요? 우리를 보고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가 무슨 구원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 여호와 하나님 믿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가짜인 주제에 속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귀의 실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신분도 파악 못하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착각하고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나 예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십니까? 예,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 이제 입으로 시인한 것은 마음에서 먼저 시인이 온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죄사함이 안 이루어졌고 죄인인데 말로만 다 예수 믿어. 그 예수가 뭐예요? 예수란 뜻이 뭐예요? 몰라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란 뜻은 구원자입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찬송은 찰떡 불러.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라고 찬송을 찰떡 부르면서 이 말씀을 못 깨닫는지 몰라요.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본문을 가서 네가 밤에 무서움이나 밤에도 무섭지 않아.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화살은 밤엔 못 쏘잖아요. 상대방을 보고 쏴야 하니까.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에서 행하는 전염병이나 전염병은 밤낮 없이 퍼지잖아요. 밤에도 퍼지고. 한낮에 황폐하게는 멸망을 들어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이런 것에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뭐 우리 코로나 백신 안 맞았도 살았잖아요. 맞은 사람도 또 살았잖아요. 맞았어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전에 보면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어떤 전쟁에서도 지켜주고 전염병에서도 지켜주고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만 보게 되리니 그 사악한 자들의 보응을 보리로다. 사악한 자의 보응. 사악한 자들은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 이사야 66장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은 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실 처소가 어디냐. 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내 손으로 만들었으며 내 모든 것들이 내 것이었니.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런 사람은 내가 볼 것이니 곧 가난하고 죄를 뉘우치는 영을 소유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 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분양하는 자는 우상을 송축하는 것과 같도다. 참으로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고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어요. 5m 되는 성전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하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성소와 지성소 간격을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죄인들이 있는 장소와 이제 아주 한방 쓰는 한 식구가 됐단 말이에요.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휘장을 다시 꼬매서 쓰면서 송아지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이렇게 희생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예물 예수님이 다 희생 예물 드리는 것을 금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드리지 말라고 성소 휘장을 찢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서 드리는 것은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거고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뿌리는 것과 같았다. 돼지는 부정한 식물이에요. 그 돼지는 그 예물로 못 써요. 왜? 돼지는 쪽발은 있어도 되새김질을 안 하죠. 쪽발이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되새김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항상 생명 양식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되새김질 하죠. 염소, 양 되새김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안 돼. 그러니까 쪽발이긴 한데, 쪽발은 뭐요? 굽이 갈라지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쪽발이고, 영적으로 쪽발이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살아야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분해서 믿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분양하는 것은 우상에게 송축하는 것과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에 승천하셨는데도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서기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체이긴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암시를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악한 자들을 보응한다 이겁니다. 보응. 원수 갚는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게끔. 누가복음 13장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3장 27절. 여기는 이제 보면 위에 2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밖에서 너희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달라고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 27절에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구원을 받지 않고,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인데 구원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담 넘어 들어간 강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나 너희 어디서 온 자들이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왕국 안에 있고 너희 자신들은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너희들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지옥에서.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왕국에 앉으리니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보라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네요. 먼저 된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된 자예요. 근데 지금은 똑바로 믿고 있으니까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으시면은 9절 10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재앙도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너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이제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써먹었죠. 예수님이 이루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죠. 이 말씀에서. 그리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내가 네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래서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사탄 권세를 이기신 것도 이제 말씀하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 17절,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즉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그들이 뱀을 집어 올리며 만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 해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사도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배에서 파손돼 가지고 이제 섬에 도착해 가지고 그걸 이제 구조를 받아서 나무 단을 사는 데서 그 모닥불을 피고 추니까 불 피우는데 다 아시죠? 그 나무단을 모닥불에다 탁 집어 던지니까 그 나무단 안에 있던 독사가 뜨거워 하면서 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죠. 그 사람들이 그 뱀에 물리면 누구든지 다 죽는데 저 사람 죽을 거야 하는데 안 죽었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고지고대로 믿고 독사 입에다가 손가락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기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다. 입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 구원 받았어. 예수 믿으니까 청산가리 먹어도 안 죽어 하고서 먹어봐요. 죽나 안 죽나. 사도시대에 이건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전도를 위해서 사는데 어떤 핍박에 의해서 누가 몰래 독을 찬 것을 모르고 먹었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 사람은 더 있어야지 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독을 먹었다 하더라도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와 하고서 야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다. 내 나라에서 편히 쉬어라. 데려가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슨 떡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신 것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건져주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3장에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3장 17절 마지막 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와서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다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님이 1차 이루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 중에서 건져내 주고 구원해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 내가 장수함으로 16절에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러서 그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내 손에서 멈추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나요? 네, 사도행전 몇 장이 있더라? 그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 나타내라 그런 말씀을 있는데 여러분들도 못 찾아? 구원은 나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감춰 있는 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입을 여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이걸 꼭 다물고 있어요. 전도를 안 해. 밖으로 나타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못 찾겠네. 이제 정신이 헷갈아 잠자리 이런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찾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 시작.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를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말씀 보았고 또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어떤 역병이나 전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악한 마귀들의 괴계로 세상을 속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까지 위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능가하지는 못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